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식일은 안식일인데 좀 세상 사람들은 특별하게 보는 날이죠. 오늘이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 전야라고 해서 모두들 다 들떠있는 그런 시간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또 방송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되게 춥대요. 밤 9시부터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서 차량 동파를 걱정할 정도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하는데, 하여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해의 마지막 안식일이거든요. 다음 안식일을 이제 맞이하면 금요일까지는 이제 2021년이지만 안식일이 시작될 때는 2022년이 됩니다. 한 해를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이 송년의 시간들을 의미 있게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6장인데요. 올해 이걸 다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오늘 끝낼까도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한번 그렇게 끝내기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 율법과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는 율법과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 이 두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뭔가? 하나님과 언약한 그 율법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인 성소,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이 두 가지를 시내산에서 받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이고, 성소는 그 언약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디로 간다? 가나안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그들은 가나안 정벌을 성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절을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은데, 저는 계속 이제 이 출애굽 운동과 재림 운동을 자꾸 연관을 시켜 생각을 하거든요.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이 사람들이 결국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들로 확정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성소에 상징되어지는 그런 비유들이에요. 율법과 성소, 그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성소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금송아지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서 범죄한 후에 그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언약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다시금 성소를 건축하라는 지시가 내려지는 거예요. 언약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인 성소를 건축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내려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출애굽기 3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소에 사용할 물질을 너희 소유 중에서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마음이 안 원하는 자는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출애굽기 34장 2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이 요청을 듣고 난 후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회막을 짓기 위해서 몰려오는데 엄청나게 헌신하는 헌신이 드려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이런 일은 교회가 부흥될 때마다 나타난 역사입니다. 역대하 31장 4절부터 11절에 보면 히스기야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한번 부흥할 때가 오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펼쳐질 때, 그때 역대하 31장 4절부터 10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을 깨닫고, 그 은혜에 반응해서 온 백성이 여호와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게 될 때, 망각하지 않고 깨닫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감사는 하나님께 자원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펼치는 게 즐겁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안식일에 교회에 나오는 게 즐겁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즐겁고, 순종하는 게 즐겁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즐거운 사람들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헌신이 바로 뭐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참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 그래서 이런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의식과 종교 활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과 봉사와 이런 것들이 일상의 삶으로 막 흘러가서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애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쁘게 헌신하는 이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구약에서만이 아니라 신약에서 또 한 번 펼쳐지게 되죠. 그게 바로 뭐죠? 네. 그게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입니다. 네. 사도행전의 역사. 똑같아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예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온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그들이 가진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의 역사가 펼쳐진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사도행전의 역사였어요. 모든 것이 가능했죠. 그 시대에. 어쨌든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를 또 한 번 고대하고 기다리는 교회가 바로 마지막 시대 여자의 남은 자손, 바로 늦은비 성령을 고대하고 있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되고 그 감사하는 마음이 헌신과 봉사를 통해 드려지는 것이 바로 뭐다? 예배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돌보심에 대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안식일이 오늘 이 안식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헌신의 역사가 막 펼쳐질 때 그때 모세에게 하나의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고민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는 비전을 주셨는데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시는 받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기술이 모세에게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학문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출중했지만 실제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면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 하면 금속을 만지는 기술, 목공을 만지는 기술, 더 아래서 휘장에 술을 놓는 기술 이런 다양한 기술이 필요한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노예 출신이었죠. 벽돌 굽는 것은 자신 있는데 금속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데 진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감동이 됐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에 숙달하였으며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목적이 계시를 통하여 그에게 나타났으나 근데 모세는 조각하는 법과 수놓는 법을 알지 못하였다. 이 수도 놔야 되고 조각도 해야 되고 하는데 나는 이런 기술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줄곧 애굽의 속박 가운데 있었으므로 저들 가운데 우수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는 하였으나 성막을 짓는 데 필요되는 면밀한 기술은 습득하지 못하였다. 아직 기술이 없는 거예요. 저들은 벽돌 굽는 법은 알고 있었으나 금과 은을 다루는 방법은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자가 누구인가? 이러한 문제들이 모세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 어떻게 하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사업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행하고자 한 특정한 일을 할 사람들을 이름을 불러 알려주셨는데 이런 사람을 선택해라, 이런 사람을 선택해라 이름을 불러 알려주셨대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다?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지명했대요, 하나님이. 부살렐을 그리고 오홀리아합을 하나님이 딱 지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할 지도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어떤 그런 기사가 성경에 나오는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이 그냥 뚝딱 지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라고 하는 게. 예. 이 성소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진 분이죠. 그죠? 똑같이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해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해내면서 연합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게 바로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모든 성경의 역사를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가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이 인간과 연합해서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양과 모든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계시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근데 재료를 모으는 일과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모든 노력은 누가 준비해야 돼요? 인간이 준비하고 인간이 드려야 되는 헌신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준비하고 헌신하는 모든 노력도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시고 도와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긴 하지만 인간이 행해야 될 몫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행해야 할 몫이. 예. 근데 인간이 행해야 할 몫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런 신학이 바로 신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성소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만을 상징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하나님이 만들어서 인간에게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이다는 하나의 상징이라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근데 성소는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성소를 뭐라고 하죠? 성소에 대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증거 장막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에 대하여 증거하는 장막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뭘 했다? 언약했다고 하는 그 언약에 대하여 증거하는 장막이기 때문에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인간이 쌍방의 언약적 활동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증거 장막인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편에서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인간 편에서도 행해야 될 몫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급과 도움과 하나님의 지혜 그게 플러스해서 인간의 헌신을 통해서 지어지는 아름다운 건물이자 또 한편 신약에 와서는 그게 뭐다?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우리 마음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해서 만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모든 공급과 도움과 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의 헌신과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순종을 드리지 않으면 그 어떤 역사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6장부터 보면 이제 계시받은 대로 지어가자는 과정이 쭉 나오는데 제가 참 이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가 하면 36장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돌아가서. 성소를 이제 만드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거의 25장부터 성소를 짓게 되는 성소에 대한 계시에 대한 내용이 거의 반복되어져 나오는 듯한 그런 어떤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어떤 부분은 읽어보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출애굽기 25장, 26장, 27장에 나온 부분과 거의 똑같이 반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쭉 쓰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보면 천장 덮개, 성소의 덮개는 어떻게 만들 거고 언약궤는 어떻게 만들 거고 떡상은 어떻게 만들 거고 똑같은 이야기가 마치 쓸데없이 반복되어져 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사이즈는 이런 것들은 뺄 수 있잖아요. 사이즈는 어떻게 해서 만들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반복되어져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전에는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이 덮개의 사이즈는 이렇게 하고 금태를 두르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했다고 하면 36장에서 이제 건축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사이즈는 이렇게 했고 금태는 이렇게 둘렀으며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다 했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뭔가 하면 성소의 모든 기물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지으라고 이렇게 다 지시하셨고
그리고 모세는 이제 이 성소를 지어가는 과정들을 쭉 기술하면서 성소의 모든 기물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식양대로 말씀 하나,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그대로 다 준행해서 지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36장부터 시작해서 46장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예. 심지어 분향단 이런 것도 다 디테일하게 전부 다 규격대로 다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과정에 수많은 장애와 위험들이 분명히 도사리고 있어요. 이제 시내산에서 떠나면 이제 그 가는 과정 속에 수많은 난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을 성공적으로 통과해 가기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성공적으로 통과해 가기 위해서 하늘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또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즉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그들은 무엇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가시적인 증거인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뭐가 있어야 된다? 성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성소가. 예.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험난한 광야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호전적인 가나안 민족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 믿음의 상징, 성소라고 하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이 성소에 대한 걸 이렇게 보면 성경은 항상 이렇게 이제 같은 패턴으로 쭉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창세기 6장에 보면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고는 어떻게 하고 광은 어떻게 하고 사이즈를 쫙 다 얘기합니다. 그걸 모세가 다 계시를 보고 다 적어요. 아주 세밀하게 창은 어떻게 내고 그 다음에 또 뭐 칸은 어떻게 하고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 지시해줘요. 그리고 이 노아는 어떻게 하는가? 하늘에서 보여준 그 식양대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 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 22절, 창세기 7장 5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지시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지어진 방주는 어떤 곳이 된다? 그 지어준 방주는 어떤 곳이 된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성소인 거예요, 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대홍수라고 하는 시련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주는 구원의 장소가 바로 방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한치라도 노아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생각을 첨언해서 그대로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에다가 내 자신의 지혜를 보태서 만들었다면 어떻게 된다? 그 엄청난 홍수를 견뎌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 마찬가지로 이 성전 건축에서도 하나님은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지시해 줍니다. 이대로 다 만들으라고. 심지어 재료는 뭐를 쓰고 규격은 어떻게 하고 다 예수님에 대한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가르쳐서 하나하나 지시해 줘요. 이게 36장부터 40장까지 쭉 나오는데 그 대부분의 그 모든 내용들을 모세가 다 기록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했는데 25장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지시했는데 36장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세밀한 부분까지 다 순종해서 그 엄청난 성전 건축을 어떻게 했다? 마무리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 보면 33절부터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이런 엄청난 성전 건축을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순종해서 다 마치자. 그러자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 33절에 보면 이 성전 건축의 역사가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대로 그 식양대로 지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화요일 이 성전 건축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경우 어떻게 바뀐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뭐다? 이 성소는 뭐가 된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신앙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죠. 이 신앙 공동체를 오늘날로 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예요. 예. 두세 사람이 진리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뭐예요? 그게 성전이잖아요.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이 진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한다?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하늘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붙들어야 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는 우리가 성소를 계속 공부했죠. 번제단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사랑의 진리가 있어야 되고, 물두멍이라고 하는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금초대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분향단이라고 하는 기도로 하늘과 교통하는 일이 일어나야 하고, 떡상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매일같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공급되어져야 되고, 더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계명인 성도들의 삶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인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비친 이 셰키나의 영광이 나타나서 온 세상에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세상을 비추는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는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기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주중앙교회는 그런 진리로 지어져 가고 있는 공동체가 맞는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스스로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이 안식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파주중앙교회 진리의 공동체인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는 번제단의 경험이 있고 물두명의 경험이 있고 생명의 떡이 날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인지, 그리고 분향단이라고 하는 하늘과 교통하는 향연이 매일매일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영혼의 성전에는 정말 진리의 빛이 항상 환하게 비추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더하여서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자정해 계시는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안식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성전 건축에 앞서서 사람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6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여기 보면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이제 쭉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다고 하죠? 네, 진짜 계속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네.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들은 근데 어떻게 지혜가 있는가 하면 잘 보세요. 이게 단어 하나하나를 좀 많이 생각했는데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는가 하면 여기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렀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사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이라고 합니다. 2절에 보면 또 한 번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패러프레이즈처럼 비슷한 얘기를 반복하는데
성방 건축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라고 하죠.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지혜와 총명을 하늘로부터 이렇게 받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게 뭐예요? 이 마음에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은 절대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교회 일은 전부 하나님에 향한 어떤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온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예.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온 사람이라는 말은 이거는 다시 우리가 표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신약 시대에 이제 하나님 초기 교회를 쭉 지어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야고보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주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그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교회는 아니에요. 그죠? 네.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지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해야 돼요. 교회에 봉사하고 어떤 직분에서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혼란에 빠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본주의적인 형태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형태로 지어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 아니라 바벨탑을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일을 감당할 지혜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적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지혜를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마음에 원함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자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우린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 깨닫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자원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을 짓고 건축하는 일에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3절부터 7절에 보면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자원을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우리도 만약에 이런 준비된 교회를 우리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그런 생명의 질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질서가 교회에 놓여지고 그런 틀이 만들어지고 그런 준비가 갖추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이 교회에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리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즉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네,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모세가 아예 법 중지 명령을 내리고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막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적임자들인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셔요. 그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이 교회에 분명히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교회에 나타나게 될 때, 더하여서 그 일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할 믿음의 일꾼들이 준비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모든 재료와 자원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저 혼자만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자꾸 이 파주중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저 혼자 생각인가?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신가요? 아무도 그런 말씀을 안 하시네. 그래서 진짜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겸손하고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하며 세상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흐름이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 아름답게 헌신하고 더욱 은혜롭게 교회가 갖추어지고, 그런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이 자꾸 나타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교회가 파주중앙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내년에 더욱 아름답게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8절부터 보면 이제 출애굽기 25장에서는 성막에 대한 지시사항을 이제 계시로 보여준 내용이라고 하면, 이제 36장 8절부터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져 가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 거의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다루면서 오늘 36장을 좀 마칠 텐데요. 혹시 지난 안식일 이 골든벨 문제, 마지막 문제가 뭔지 혹시 아세요? 골든벨 마지막 문제가? 네. 바로 성막의 성막의 이 천정을 덮는 4가지 덮개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 문제였죠. 그죠? 근데 이 제일 안쪽은 가늘게 꼰 배실로 아름답게 술을 쫙 놓아져 있는 게 이제 마지막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그 덮개고, 그 위에는 염소털로 된 2번째 덮개를 만들고, 3번째는 이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이제 덮개를 만들고, 마지막 제일 바깥에는 뭔가 하면 거무디틱한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다고 이제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만들라고 했고, 이제 이 36장 그 다음의 내용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골든벨 마지막 문제였는데, 왜 이 마지막 문제를 냈는가 하면,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제가 이 출애굽기 26장 설교할 때 그 내용들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성소는 전부 다 무엇을 상징한다? 예,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사역을 다 상징하는 게 성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제일 바깥에 성소의 덮개는 해달의 가죽이라 해서 거무틱틱한 가죽이고,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아름다워지고, 맨 안쪽에 있는 부분은 정말 화려할 정도로 아름답게 수놓은 게 바로 이 성소의 덮개예요. 예. 근데 똑같이 예수님의 외형은 전혀 끌릴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세상에 주목을 끌 만한 게 아무것도 없을 만큼, 부자도 아니고 좋은 학교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가난한 갈릴리 출신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이 갈릴리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갈릴리인이라고 불렀대요. 왜 갈릴리인으로 불렸는가 하면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한 차별을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렇게. 예.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해달의 가죽과 같은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이 예수님의 진면목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성소의 아름다움을 보려면 어떻게 하죠? 반드시 이 휘장을 열고 믿음으로 그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뭘 볼 수 있다? 그 성소의 내부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어요. 그냥 이야기로는 들을 수 있지만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예,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그 휘장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안에는 온갖 천사들로 아름답게 수놓인 휘장 안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더 깊이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짜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정말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고 정말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이 예수님은 사귀면 사귈수록,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하고 더 사랑스러운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더 아름다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했던 모든 분들이 다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이 예수님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에 비해서 사람들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해달의 가죽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나서 교제하면 처음에는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익숙해지면 익숙할수록 어떤 모습이 나타나죠?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흘러나옵니다. 자기 자랑을 하게 되고 인간의 냄새가 나타나면서 점점 실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또다시 말하지만 믿음으로 휘장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휘장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주님의 모습을 성소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지성소에 계신 그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매일같이 바라보면서 그분의 지배하에서 그분처럼 변해가고 그분처럼 닮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우리가 성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지낼 때 지내면 지낼수록 더 아름답고 더 선하고 더 좋은 사람, 주님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로 믿음으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성막의 모든 재료와 구성은 예수님의 모습을 표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주님을 닮아가는 품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의 재료가 되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정말 믿음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처럼 닮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야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주님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품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갈 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비전과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안식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